자, 오늘 이제 5가 한번 펴보세요. 5가.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자, 들어가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본질은 예수 천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그분의 통치 아래 살면서 그분과의 사귐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과 기도라는 놀라운 도구를 주셔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 자, 우리가 그동안 쭉 배운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뭐냐면 예수 믿고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찾아온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내 안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어질 때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완성되는 거죠. 그 사귐이 완전히 완성되는 곳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과의 사귐이 회복되어질 때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누리고 있고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귐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사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툴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죠.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 쪽에서 그 사귐이란 것은 상호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쌍방통행이란 말이에요. 일방통행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말씀을 통해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내 안에 건강하게 세워질 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 삶에서 회복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결국 말씀과의 거리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내 삶의 말씀이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가 나의 신앙, 내 구원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공격, 사단의 공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제가 자꾸 얘기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에덴은 왜 에덴이냐면 완벽한 하나님의 임재와 사귐이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에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그 에덴을 어떻게 파괴시켰죠? 에덴이라는 공간을 파괴시켰나요? 에덴이라는 그 너무너무 아름다운 물리적 환경을 막 공해로 막 더럽히고 뭐 막 그냥 우박을 내리고 기근을 보내고 막 그래서 에덴을 무너뜨렸나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를 물리적으로 공격했나요? 그러면 에덴이 왜 무너졌습니까? 말씀을 무너뜨리잖아요. 말씀.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와서 어떻게 공격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묻죠.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그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실과를 다 먹어라. 그러나 뭐만 먹지 마라?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런데 사단은 와서 뭐라 그러냐면 정말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니? 뭐 하는 겁니까? 유혹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고한 분,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제하는 분, 하나님은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 존재. 그렇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하죠, 먼저.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하와가 뭐라고 그러지? 아니야, 하나님은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했어.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딱 말씀으로 이기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정말 그런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말씀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surely die 이랬단 말이에요. 너 surely 진짜 죽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말씀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유일한 율법이고 유일한 말씀이에요. 성경이란 거 왜 주어졌냐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구원이 필요하고 인간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것이지,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고 인간이 완벽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딱 말씀 하나만 필요한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 위치 선정만 정확히 해라. 그게 선악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유일한 말씀을 깨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이 기초부터 흔들놓은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정말 행복한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내 인생을 다 먹으라 했잖아요. 다 너 마음대로 다 하라 했는데, 그 선악과 하나 먹지 말라는 것을 부각시켜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지배하고 나를 속박하는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말씀을 흔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이 약하니까 그 다음에는 말씀을 정면으로 깨버리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뭐라 그러죠? 그 다음에 아니야, 너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돼.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말씀이 깨져버리니까요, 끝난 겁니다.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의 기준이 깨져버리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가 되는 겁니다. 기준이 무너져 버리니까. 내 안에 기준이 있으면 선악과를 그렇게 안 보죠. 기준이 없어버리면 선과 악을 누가 분별합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누가 옳고 그름과 선악을 판단합니까? 내가 판단하며 사는 거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다는 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되고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판단, 내 이성, 내 경험으로 내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지옥은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어지니까 에덴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찾아와서 우리의 삶의 말씀의 기준을 깨고 너의 기준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미국 사회는 동성애를 욕을 못해요. 동성애를 거부하는 순간 대기업은 모든 국가적 서포터나 지원으로부터 단절됩니다. 역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동성애자는 사랑해야 되죠. 동성애자는 수용해야 되죠. 그런데 동성애 자체가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그 케이크 만드는 그 미국 크리스찬 그분이 동성애자가 와서 나 결혼 케이크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근데 이분이 자기 신앙의 양심을 따라 얘기한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동성애 결혼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케이크를 만들어 줄 수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만드십시오. 이분이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문을 닫았다니까요. 문을 닫아요.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기준이 없는 시대가 돼버리면요, 이렇게 자기가 옳은 게 진리가 되어지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혼돈과 무질서가 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고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무너진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나누고 싶어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지 않은 두 가지 선물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에덴이 무너진 거는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면 우리의 삶에 천국이 회복되는 것,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는 천국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시편 1편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의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천국이 회복되어질 때 나타나는 가장 상징적 그림이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단절되어서 사망과 죽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묘사하는 상징은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그러면 자,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누가 바람에 나는 겨인가 할 때 시편 1편 1절을 보세요. 바람에 나는 겨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그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절을 보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그 프로세스를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죠? 사탄이 와서 먼저 뭘 합니까? 하와에게 뭘 주죠? 꾀를 넣죠, 꾀. 꾀라는 건 속임이에요. 계략이죠, 계략. 야, 정말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너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 죽을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눈이 밝아지는데? 네 생각대로 한번 살아보면 더 행복할 텐데? 이 꽤 생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항상 생각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단이 어떻게 성도를 유혹하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그걸 이제 그 생각이, 사람들의 생각이, 제약된 생각들이 뭉쳐서 나타나는 것이 가치관입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죠. 뭐 물질 만능주의라든가 학벌주의라든가 뭐 외모지상주의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전략과 방법들을 사단이 사람들 안에 집어넣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문화 안에서 가치관과 삶의 양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우리는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으면 끊임없이 세상에 있는 문화와 사상과 철학과 이 세대의 풍속으로 나는 계속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 꾀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그 꾀를 들어오니까 거기서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그걸 끊지 못하고 그 생각의 차원에서 딱 끊어버려야 되는데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손을 내밀어서 따먹죠. 이게 죄인의 길에 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죄인, 하나님이 없는 스스로 자기가 이제 그 하나님이 되어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최종적 자리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는 건 뭘까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오만한 자란 건 뭡니까? 교만이죠, 교만. 나는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필요 없다. 이 길인 거예요, 이 길.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길이나 오늘 사단이 이 세상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삶의 프로세스는 똑같아요. 그런데 세상은 이 길이 행복의 길이고 성공의 길이고 형통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뀝니까? 이게 어떻게 역정되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른 거잖아요. 1절은 자기 생각, 세상의 생각,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었다면 예수를 믿고 뭐가 바뀌냐면 이제 더 이상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인데 그 하나님의 생각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뭐와 같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두 가지 선물이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삶,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삶, 두 가지입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내가 죄 용서받고 거듭나서 영적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풍성히 누리는 삶이에요. 그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죠. 죽었던 나무가 시냇가에 딱 심겨지면 처음엔 죽어 있지만 계속 뿌리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고 공급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살아나죠. 잎사귀가 살아나고 열매를 맺고
바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영적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이 어떻게 되냐면 계속 말씀의 공급을 받아서 이 생명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그러면서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날마다 깊어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도요,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재밌는 말씀이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구원을 삼시제로 설명해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이 과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외웠잖아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건 과거형이란 말이에요. 과거적 구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을 때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내가 거듭나는 거죠. 그럼 과거적으로 완료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적 의미로 구원을 설명해요. 그죠?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한다? 자라나는 거. 자라나는 거는 매일매일의 프로세스잖아요. 그게 현재적 구원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어진 그 상황 안에서 그 사귐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귐이라는 거는요, 측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예를 들면 여러분 저를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저 몰라요? 제 이름 정도는 아시잖아요. 제 이르신강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도 알고. 근데 정말 아나요? 모르나요? 정말 모르죠. 제가 바이든을 아나요? 모르나요? 바이든은 알죠. 이름만 아는 게 아니죠.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고 그의 정책이 뭐고 지금 그가 지금 이 세계를 어떤 식으로 정책을 하려는지 조금 더 공부하고 뉴스를 들으면 알겠죠. 근데 정말 바이든은 안다고 할 수 있나요? 바이든에 대한 정보를 아는 거죠. 정보를 아는 거예요. 그건 대단히 피상적인 겁니다. 바이든을 안다라는 건 뭐죠? 그거는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삶을 공유하고 마음을 공유하고 사건을 공유하면서 알아가는 깊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 사귐이라는 거는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부부도 보세요. 경상도 남자라 그러는가요? 충청도 남자인가? 잘 모르겠는데 딱 3마디만 한다면 부부 생활에. 자자, 먹자. 경상도죠? 뭐라 그러죠? 세 개? 아는. 들어와서 아는. 그 다음 먹자, 자자. 그 3마디로 부부 생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부부 생활 유지하죠. 그런데 항상 그 수준이겠죠. 그런데 부부는 사실은 깊이를 사실 측량할 수 없어요. 그 부부가 마음을 열고 삶을 공유하고 여러 가지 삶의 경험 속에서 아픔을 공유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부부마다 다 틀리겠죠. 하나님과의 사귐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 관계는 우리가 다 회복됐어요. 과거적 구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호적에서 파지 않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안 팝니다.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널 책임진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깽판을 치고 진짜 망나니처럼 살아도 주님의 자녀됨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 그 집 나간 탕자 중에 첫째 아들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 아시죠?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요, 몰라요? 언제 모른다는 걸 알게 됩니까? 둘째가 돌아왔을 때 분노하잖아요. 아버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사귐이라는 거는 구원은
과거에 받은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지금 내가 그 구원을 누리고 있느냐, 풍성히 누리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격적 사귐이라고 그럽니다. 인격적 사귐. 인격적 사귐이란 건 뭐냐면, 인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예요.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살아나죠. 그리고 영이 살아날 때 그 영적인 능력 안에서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지적으로 연구하고 배우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지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지식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감정으로 가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건 기도라든가 어떤 영적 체험이라든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을 통해 그 지식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을 보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정서. 그리고 그게 어디로 가냐면 의지로 가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뭐 아는 것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알고 내가 사랑하니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용서도 하게 되고 희생도 하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게 계속 깊어지는 겁니다.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깊이를 점점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이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거 하나만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 붙들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고 정말 구원에 이렇게서 자라나려면 오늘 말씀이 뭘 얘기하냐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젖이 뭐죠? 말씀이죠. 근데 어떤 모습과 같이? 갓난아이들 같이. 갓난아이들은 엄마가 젖을 안 물리면 어떻게 하죠? 언제까지 웁니까? 줄 때까지. 젖을 물릴 때까지 울잖아요. 그런 사모함으로 말씀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주님의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그렇게 목마음으로 설 때 말씀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경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기대감이라고 생각해요. 기대감. 아, 오늘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내게 음성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라는 그 가난함과 목마름으로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말씀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공급되면서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이죠. 자, 3번도 같은 얘기입니다. 자,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는 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열쇠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포도나무와 가지 얘기는 많이 했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말하는 핵심적인 교훈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가 아니에요. 그죠? 너 열매를 맺어라 이게 아니죠. 예수님의 명령은 뭐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붙어 있어라는 거예요. 붙어 있어라가 명령이에요. 맺어라는 결과예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요. 근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붙어 있지 않으면 뭘 합니까?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열매를 갖다 붙이려고 그래요. 내가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내 안에 나오는 용서가 아니고 내 안에 나오는 예배가 아니고 내 안에 나오는 섬김이 아니고 내 안에 나오는 사랑이 아닌데 성경에서는 자꾸 사랑하라, 용서하라, 예배하라, 기도하라, 기뻐하라고 하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안 붙어 있고 열매를 맺으려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려고 열매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내가 만든 열매를. 근데 그게 열매가 아니죠. 생명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는요.
하나님 안에 내가 날마다 거하는 겁니다. 사귐이죠, 사귐. 그런데 자,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자, 15장 5절이 잘 보세요. 5절과 7절이 어떻게 달라지는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7절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는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가 달라졌나요? 그렇죠. 5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말하지만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시편 1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려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시겠죠? 말씀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성경은 어떤 책인가를 한번 좀 나눠볼게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의 탁월성에 대해서 나눠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성경이 다른 책과 뭐가 다를까요? 성경도 이게 책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단 말이 뭘까요? 자,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했을 때 이 감동이 영어 숨결로 숨결이에요. 숨결. 하나님의 숨결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으로 된 것으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숨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뭐로 지었어요? 흙으로 하나님 빚으시고 그 코에 숨을 집어넣은 거예요. 숨. 그때 같은 단어예요. 루하으. 이게 뭐냐면 이브리어로 루하으. 이거는 하나님의 숨 또는 성령.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숨이에요. 숨결. 그 또 하나님 숨이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그냥 하나의 무슨 그게 아니라 상징적 표현이에요. 숨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이니까 그 하나님의 본질적 생명이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이요 흙으로 빚어졌지만 하나님의 숨이 들어갔을 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너희가 죽을 거라고 했을 때 뭐가 죽냐면 우리의 영이 죽는 거예요. 영. 하나님과 사귀는 사귐의 자리, 하나님과 사귀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 요소인 영이 죽어버리고, 이게요 참 재밌는 게 인간의 영이 살아있으면 지정의가 영의 통제를 받아요. 그래서 인간은 그 영의 능력 안에서 자신의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직관하고 또 그 영의 능력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영의 능력으로 의지적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원래 아담에게 주신 원리였어요. 그런데 영이 딱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육이 혼을 통제해요. 지정의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을 죽어버리자 인간의 지성이 인간이 바보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천재성을 갖고 있었죠. 모든 동물이 오자 다 이름을 지은다는 건 뭐냐면 아주 놀라운 지성을 가지고 고유한 것들을 통찰하고 거기에 맞는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영이 죽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성적 능력이 상실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태생적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뭘 만드냐면 우상과 헛된 귀신들과
허망한 것들을 만들어서 숭배해요. 인간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절대로 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를 아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의 정서입니다. 내가 신을 두려워하는 감정이 있다면 내가 아직 완전히 거듭났는가를 검증해. 그러니까 신을 경외하는 것과 두려운 건 달라요. 모든 종교적 감정은 기본적으로 신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신을 달래죠.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제사라 그래요. 신을 달래는 거예요. 뭔가를 바쳐서 신을 달래고 신이 나에게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모든 종교의 정서예요. 거듭나지 않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이렇게 예배를 해요. 그게 예배가 아닌 거죠. 예배란 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냥 무서워하는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따뜻한 정서가 있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겁니다. 찬양이 나오고 아버지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옵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내가 어떻게 아버지라 불러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서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마틴 루터는 인간이 죄를 거듭나기 전에는 인간의 의지가 노예화되어 있다 그래요. 죄에. 그래서 내가 오른쪽으로 가는 게 옳다라는 걸 알아요, 인간은. 근데 절대로 아는 대로 못 살아요, 인간은. 인간의 의지가 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면, 영이 살아나면 의지가 자유로워져요. 선택의 가능성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제일 중요한 변화는 자유의지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권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영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영혼, 그 지정의를 다스리고 그다음 마침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는 거예요. 이 몸이 마지막 육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죽으면 몸의 통제를 받아요. 그 욕망을, 육욕을 따라 사는 거죠. 거듭나는 순간 이것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의 통제를 받아서 지정의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되는 그게 예배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란 그냥 신비적인 걸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제일 무서운 겁니다.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삶의 현실 속에서 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상적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없고 신비적 경험만 추구하면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그런 건강한 영성이 절대로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예배의 완성은 어디냐면 내 영이 살아나고 그 다음 혼적으로 지정의로 하나님을 알고 사귐이 깊어지고 마지막은 뭡니까?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내 몸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 일할 때, 인간관계에서 물질을 쓸 때 모든 내 몸을 행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성경도 보세요. 성경이 단지 문자나 책이 아니에요. 이 글자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숨결, 곧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다른 몰몬경이라든가 또는 그 이슬람교의 코란경처럼 하늘에서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그게 달라요. 코란이나 몰몬은 하늘에서 떨어진 책이에요. 그렇게 주장하죠. 어디를 가봤더니 몰몬경이 이 금, 황금 덮개로 쌓여서 딱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준 거예요. 코란은 신이 불러준 거를 딕테이션 한 거예요. 마음의 태 그대로 받아 쓴 거예요. 신이 직통기치로 줬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쓴 책이에요. 42명의 저자가 4,000년 동안 각기 다른 문화와 시대와 상황 속에서 자신의 지성과 묵상을 통해 쓴 거예요. 그게 진흙과 같은 거죠. 인간과 똑같아요. 진흙적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오류도 있어요. 오류가 있다. 그 오류란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복음서를 보세요. 얘기가 서로 다른 게 많아요. 같은 사건을 보는데 달라요.
여러분 두 강도가 똑같이 욕했다라고 어떤 복음서는 말하고 어떤 복음서는 두 강도가 욕했다 얘기하지 않고 한쪽 강도만 욕했다 이렇게 얘기를 나와요. 그럼 서로 다르잖아요. 복음서만 봐도 서로 다른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의 시각으로 보고 썼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간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흙적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 글을 쓸 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감동. 그래서 이 안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지성으로 읽으면 절대로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신학 박사 평생 성경을 연구해도 자신의 지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저기 시골 농부 할머니만큼도 하나님을 몰라요. 성경을 알죠. 완벽하게 막 달달 외우죠. 근데 하나님은 몰라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지성으로 읽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과 조명으로 성령의 열어주심을 기대하면서 읽을 때 이 성경 안이 문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불이 되고 망치가 되고 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의 날성공과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죠. 사람은 언제 변화되냐면 자기 안에 깊은 것들을 직관할 때예요. 사람이 안 깨져요. 사람이 얼마나 완고한데요. 사람이 변화된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깊은 것들을 직관할 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뼛속 깊이 내 동기와 생각이 악한가를 직면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어떤 세상의 철학과 사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유의 날성검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밝히 드러낸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말씀이 성령의 손에 붙들려서 성령의 검이 되어서 내 영혼을 다룰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내가 읽을 때나 성령 안에서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영혼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볼까요? 자, 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의 목적은 뭐냐면 인간이 신을 위하여 무엇을 행할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볼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보통 세 가지 말씀이 있어요. 성육신 하신 말씀, 이걸 예수님이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인간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완성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인간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인간이 암중모색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종교란 암중모색이에요. 어둠 속에서 신을 찾아가는 인간의 발돋움이 종교성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다양한 종교가 만들어져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 쪽에서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개미가 인간을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어떻게 신을 알아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자기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고 인간의 문제가 뭐고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이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를 이스라엘이라는 한 선택된 민족 안에서 자기를 계시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실패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래서 새 이스라엘인 예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지점을 다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완성인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크게 성경은 세 가지입니다. 구약은 딱 세 가지 얘기예요. 모세오경. 모세오경은 뭐냐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모세오경, 제사장. 그 다음에 모세오경이 끝나면 뭐가 나오냐면 역사서가 나와요. 여호수아부터 역대하까지.
역사서는 뭐냐면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왕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쭉 펼쳐져요. 그리고 이 왕정이 무너질 때 누가 등장하냐면 선지자가 등장해요. 그죠? 그래서 소선지서, 대선지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크게 모세오경, 역사서, 그 다음에 선지서가 나와요. 물론 시가서도 있어요. 시편, 잠언, 전도와 같이. 근데 그건 좀 예배를 두고 크게 세 기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왕에 대한 이야기,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왜 성경은 제사장, 왕들, 선지자의 이야기가 왜 성경에 나올까요? 여러분, 예수는 뭐라 그러죠?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러죠. 신앙 고백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직책을 말하는 거예요. 직책.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올리브 기름,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기도 하고 실제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세워서 세운 세 가지 직책이 제사장, 왕, 선지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직책일까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죠? 인간과 하나님 중간에 서서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일을 한 사람들이 제사장, 왕, 선지자예요. 그렇죠? 구약은 결국 그 얘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인가. 그 제사장들이 5가지 제사법이 나오고 제사장들이 나오고 그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복되게 통치할까. 근데 그 복된 통치의 대리자로 누구를 세우죠? 왕들을 세워. 그 대표적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요. 다윗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를 알려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죠?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다 실패하죠. 다윗도 실패해요. 그래서 누가 오냐면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사건이 뭐죠?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세례. 그게 뭐냐? 성령의 기름 받는 거예요. The anointed one. 그거는 대관식이에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완벽한 선지자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모든 완벽한 다리를 놓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 전체가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위해서 완벽한 구속을 성취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위해서 뭘 해야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지? 이걸 찾는 게 아니라 뭘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뭔가. 이걸 깨닫는 그 안에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뿌리예요. 거기로부터 주님을 향한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5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백날 읽어도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지금 성지순례 가면 그 통보회복 앞에서 그 까만 모자 쓰고 수염 이렇게 기는 까마귀라 그래요. 까만 옷 입고.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성경을 하루 종일 읽을 성경을 읽는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 누구 대해서 말한다고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열리지가 않죠. 율법적으로는 접근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뭐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참 재밌어요. 유대인 이스라엘 가면요. 안식일이 되면 2가지 엘리베이터가 작동돼요. 하나는 자기가 누르면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 하나는 모든 층수를 다 쓰는 엘리베이터. 그 유대인들을 위한 그 정통주 유대인.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에 버튼을 누르는 걸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눌러요. 그 뭐냐면 성경을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교회 나오면서 내가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접근해요. 내가 뭐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뭐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고 조금 더 봉사하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율법이에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에서 무엇을 알까를 나오는 겁니다. 그건 열매예요. 열매. 행위는 열매로 나오는 거죠.
그 행위를 해서 내가 뭔가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구원을 알고 누리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성경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 있는. 17절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목적이. 근데 여러분들은 두 번째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구원을 다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내가 어떻게 온전하게 된 거예요. 성장하는 거죠.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자, 간단하게 실천적인 것. 자, 5번. 성경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누리기 위하여 성경 중심적 신앙을 생활해야 합니다. 말씀의 생활을 위해서는 4가지 읽기, 듣기, 묵상, 암송을 실천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 듣기. 예, 듣기. 이건 설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주일날 졸리더라도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잠을 깨시고. 그다음 거기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다음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가 완벽하지 않아요. 설교자가 오류가 있고, 설교자의 말은 인간의 말이 똑같아요. 흙도 진흙이잖아요. 근데 생기가 들어갔을 때 생령,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경도 인간이 쓴 언어지만 하나님의 숨결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설교를 전하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인간의 연약한 언어지만 성령에 붙들려서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또 하나는 듣는 여러분들의 자세예요. 내가 저거를 그냥 인간의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안 들려요. 어린아이가 강단에 서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저 아이의 말씀을 통해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고 목마름으로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경청하면 반드시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해석이 필요해요. 해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말씀을 아는 깊이가 깊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스스로 말씀을 깊이 보는 훈련이 되면 사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 안에서 깊이 말씀을 듣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까지 갈 때까지 도와주는 게 뭐냐? 어떻게 보면 설교입니다. 설교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설교는 교사예요. 설교자는 교사. 교과서라면, 성경의 교과서라면 이 교과서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교사죠, 교사. 그러나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나면 내 스스로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성경을 보는 역량들을 키워나가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이게 다 넘어가고, 말씀을 읽는 것, 읽기입니다. 읽기. 자, 넘어가 보세요. 자, 어디냐면 말씀 읽기, 성경 66권 전체를 읽어 나갈 때 몇 가지 유의사항.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요거 성경은 이제 여러분 통독을, 그러니까 성경 듣기, 성경 읽기, 성경 묵상하기 3가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귀는 거는 뭐냐면 말씀을 잘 듣고 성경에 대해서 계속 복음과 진리를 깨달아가는 깊이가 깊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깊이 읽어 나가야 돼요. 그런데 QT하고 성경 통독은 좀 달라요.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112 영성에서 첫 번째 1년에 한 번 일독한다는 건 뭐냐면 읽기야, 전체 통독을 하는 겁니다. 이건 숲을 보는 거예요. 숲.
왜냐하면 성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여러 가지 그냥 파편화된 진리들을 모은 격언집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의 관통하는 줄기가 있어요. 이거는 전체로 숲을 봐야지 보여요. 이 숲 안에서 들어가서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하나를 정확하게 봐요. 근데 이 전체를 모르면 내 생각대로 말씀을 막 주관적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단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역사, 체험, 예언. 역사는 구약이나 신약이든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 그분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들어와서 행하신 그분의 일. 신약에서는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 이게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약은 역사서가 큰 줄기예요. 창세기부터 역대하까지가 역사서예요. 사실은 모세오경도 역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행하신 일, 신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예수님과 사도들의 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이거는 과거예요. 과거. 하나님이 완성하신 일. 그래서 믿음에 대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뿌리를 두는 거예요. 지난 팩트에 대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신 그 팩트, 그게 역사. 이걸 알아야죠. 하나님 뭘 하셨는지를 알아야지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알면 거기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나와요. 체험입니다. 구약은 시가사를 하는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예요. 이게 개인적인 하나님이 향하신 일을 묵상하고 알고 믿음으로 내가 붙들었을 때 내게서 나오는 반응,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이게 현재적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항상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서의 주제는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많은 얘기를 했지만 결국 선지자들의 예언은 이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는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왕들도 실패하고 선지자들, 제사장 이런 거 다 실패했잖아. 너희들 바벨론에 끌려가고 너희 나라 멸망하고 절망이야. 그런데 아니야. 그분이 오실 거야. 예수님이 오셔. 그분이 오시면 모든 걸 주님이 회복시킬 거야. 이게 구약의 예언이 17권이에요. 신약은 한 권이에요. 그건 뭐죠? 요한계시록. 우리도 똑같아요. 구약과 살아가는 사람들과 실존적 경험 비슷한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을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 악한 세상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그럴 때 우리 좌절하잖아요. 그럴 때 요한계시록 뭘 얘기해요? 아니야. 소망으로 인내해야 돼. 예수님이 오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 이 얘기입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얘기. 성경은 이 틀로, 숲으로 진행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자,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죠. 그죠? 창세기부터. 창출, 레민시, 이게 역사서 17권. 에스더가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 역사서입니다. 5권. 그리고 이 역사적 흐름에 맞춰서 밑에 여기에는 이제 시가서, 체험, 사랑에 대한 얘기.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 다음에 이 선지서는 언제 나오냐면 이 열왕기하,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던 시기가 열왕기하입니다. 이때부터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에스더까지. 말라기가 이제 마지막 그 선지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주로 사도 바울이 썼으니까 서신서 쭉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전체적인 숲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개론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이건 좀 넘어갑시다. 이거는 이제 시간 없으니까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자, 우리 44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묵상하기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씀을 읽고 지나가는 정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캐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꼼꼼하게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건 관찰. 그리고 그 말씀의 문자 뒤에 있는 영적 의미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해석. 그 해석된 의미들을 통해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 넘어가고요. 요 말씀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냐면요. 자, 우리 45페이지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자, 그거만 한번 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경은 아까 두 가지만, 하나는 예수를 발견해서 구원을 받는 거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가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온전하게 되느냐 할 때 네 가지 단계입니다. 네 가지 단계.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첫 번째가 뭐냐면 교훈이에요. 교훈. 교훈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다.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럼 교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죄는 뭐라고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걸 이탈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거듭나도 기본적으로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걸 말씀의 교정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는 순간 교훈이 있어요. 교훈.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교훈이죠. 교훈. 그러면 그 교훈을 딱 보는 순간, 말씀드린 교훈을 보는 순간 그 교훈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책망하죠. 이거는 보세요. 묵상이 아니면 책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성경을 그냥 읽고 지나면 누가 책망을 받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내 마음과 삶을 비추는 거예요. 책망을 받아요. 지금 하나님이 가라는 길이 이 길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그 길로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간단 말이에요. 책망을 받죠. 그럼 묵상하다 보면 내가 뭘 바꿔야 될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바르게 함이에요. 회개입니다. 회개. 자백과 회개죠. 그리고 의로 교육하게 이렇게 하는 거. 그 길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려면 나에게 어떤 변화와 결단이 필요한가? 이겁니다. 이 적용 파트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산상순의 말씀 보면 내 원수를 어떻게 알아? 사랑하라. 벌써 그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아침 큐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딱 봤어요. 그냥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큐티란 건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 내 삶을,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실까를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과 내 자신을 비추어 보세요. 그러면 뭐가 드러날까요? 책망을 받죠.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겠죠. 당연하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비추어 봤을 때 주님은 분명히 그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제가 그 얘기만 드리고 말씀하지. 그 중국 농부 얘기했잖아요. 그 중국은 논을 이렇게 계단식으로 지는데 어떤 농부가 자기 밭에 이렇게 부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갔더니 논두렁을 터가지고 물을 다 자기 집으로 이웃이 뺀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막 분노했는데 하루만 내가 참다 해서 또 갖다 붓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갔더니 또 터가지고 그 물을 다 자기 거는. 그러니까 이분이 당장 가서 멱살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기도해라. 기도를 깊이 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다음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 집 불부터 논부터 채우고 자기 말. 이거는요 인간의 본성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분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원하신 거를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한 그런 거죠. 말씀이 가라는 교훈. 그 교훈 안에서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길이 뭔지 책망을 받았다면 내가 뭘 바꿔야 될지. 내가 하려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뭐가 다른지. 내가 내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내 삶의 행동과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바꾸고 그 다음에 그 길을 가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내가 그 집부터 한번 채워보자. 그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됐대잖아요. 감동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인간의 본성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묵상할 때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따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결론적으로 요구하는 건 뭐냐면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꼭꼭 하세요. 1년에 1독입니다. 그걸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깊이 큐티를 하셔야 돼요. 큐티.
큐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 하니까 생명의 삶을 구독해 보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생명의 삶 치면 그날 나와요. 구독 굳이 안 해도 돼요. 생명의 삶 딱 치면 그날 본문 나오고 해설까지 다 나와요. 근데 해설을 읽고 끝나지 말고 핵심은 뭐죠? 묵상해야 돼요. 묵상.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비추어 봐야 돼요. 말씀은 지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머리가 커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책망을 받을 때 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사귐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자, 그래서 숙제 45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통독은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1년 1독을 권장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검색하면 매일매일 그날 읽을 성경 분량을 해설과 함께 이미지와 음성으로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통독은 가능하면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입으로 소리를 내어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묵상은 생명의 삶 큐티집을 구독해서 매일매일 스스로 묵상하는 것을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배웠으니까 이거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혹시 공동체 성경 읽기 못했더라도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매일 20분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셔서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꼭 큐티를 한번 해보세요. 그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안 들리는 날도 있어요. 전혀 근데 상관없습니다.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주님 앞에 나가시면 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